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단순히 몸이라고 하는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 정신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이제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으로서 이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 또 내면의 질서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도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의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들이 있죠. 말하자면 예배에 뭐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뭐 물질 드리는 것,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금식을 한다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들과 더불어서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그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겨냥하고 있는 게 있죠. 지향하고 있는 바. 그건 진짜 내면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면은 뭐 찬양을 하느냐, 성경을 읽느냐, 그런 행위가 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목적인데, 때로는 그 한국교회에서 특히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든 꾸역꾸역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졸려요. 자요. 그런데 헌금할 때 되면 또 누가 나와서 기도하니까 순서가 바뀌면 또 이렇게 졸다가 화들짝 깹니다. 깨가지고 물질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 받고 가야 복 받는다고. 그거 안 받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니라고 하니까 축도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가 축도 받자마자 이제 솜살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은 다 이루었어요. 앉아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한 거냐? 그게 예배였느냐? 근데 그게 온전한 거냐 질문한다면, 만약 학교를 그런 식으로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만약 자식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다시금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형식이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사실, 우리의 내면, 형식, 의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해도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걸 역사로 처절하게, 정말 수만 명이 죽은 그 사건을 통해 정말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갈리고, 삶과 죽음이 갈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맞부딪혀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뭔가 외형적인 법궤도 갖고 왔는데 패해서 수만 명이 죽었고,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마저 빼앗겨서 거의 몰락 직전에 갔던 사건,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형식주의나 의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사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 이게 미신이거든요. 이런 미신적인 논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진짜 한마디로 딱 초점이 뭐냐, 핵심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정당하시거나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에 그런 특징이 있었죠. 인간이 생각하거나 꿈꾸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면 하나님도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꿨어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어떤 비전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 이게 미신입니다. 그게 무당해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잔이 원하신다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였고, 일평생 죄 없이 사신 분의 기도였고, 밤이 맞도록 3번을 기도하신 기도였고, 고통스러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의 실은 미국의 자본주의적 프래그마티즘적 기독교죠. 아주 얄팍한, 내 자신의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 다 바뀌어요. 심지어 그런 찬양들, 그런 검증되지도 않은 찬양들이 넘쳐납니다. 되게 저는 이제 신학교를 하니까 그게 전공이고 전문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찬양 가사에 되게 민감할 때가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건 아니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몇 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시나요? 예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불러야 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모였다고, 우리가 모였다고 오라고 초대장 보내면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왕도 에스더가 말하듯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부르지 않으면 페르시아의 황제가 부르지 않으면 왕비라도 나가면 거절당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늘의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높디 높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그런 미신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4장 1절의 본문을 보면 전쟁이죠. 지금 이게 아주 역설적인 세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에베네셀 곁에요. 지금 에베네셀입니다. 나중에 에베네셀은 되게 좋은 곳이죠. 도움의 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신 장소지만 원래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곳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전쟁의 결과가 참담해서 4,000명이 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반응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부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패배, 그게 7장의 아이성의 패배거든요. 그 여리고성은 그렇게 13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그 조그만 성에서 참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때나 이때나
다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이때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에 회개해요. 옷 찢고 재 뿌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금부터 옷 뭐 이런 것들을 숨긴 것을 발견해내죠. 그런데 이 엘리 시대를 잘 보면 그런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건 중앙성소는 실로거든요. 실로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3절 말미를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러면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엄청난 역사를 벌였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때 언약궤를 먼저 갖고 갔더니 요단강 물이 창일할 시절에 갈라지죠. 거기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고 그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언약궤만 갖고 오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싸우는 그 진영으로 모셔오고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서 패했으니까 하나님을 함께 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언약궤다. 언약궤 여기 갖다 놓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서 3절만 봐도 우리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5번 나옵니다. 생각 속에 우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겨낼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까? 성공할까? 뭐 번영할까? 뭐 이런 생각들로 나라는 존재? 나 성공하고 싶고, 나 잘 되고 싶고, 나 멋지고 싶고, 나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갈망.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어떻게 끌어들이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종교적인 것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경건도 헌금도 다 그런 식의 반응,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상징물을 끌어당기니까, 언약궤를 끌어당겼으니까, 그것도 전쟁터에 끌어당겼으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전쟁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겁니다. 그게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내가 갖고 다닌들,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을 내 곳곳에 배치한들, 그런 형식적이고 주술적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나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결정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냐는 겁니다. 그 거룩하시고, 그 높으시고, 그 의로우시고 정결하신 분 앞에서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죄악, 내 잘못된 생각들, 내 잘못된 감정들, 그런 것들을 정리했냐는 겁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신을 조종할 수 있거든요. 실은. 특히 무당이 그렇잖아요. 신이란 존재가 나보다는 강력해요. 나보다는 뭔가 월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내가 그 땅에서
몇 시간 퍼포먼스를 하면 그 강력한 존재가 놀랍게 머리가 나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미신이거든. 근데 하나님도 그런 미신인가? 천지를 창조할 정도의 그런 전능성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하는 그 교묘한 말, 영리한 말, 아름다운 말을 듣고 이게 생각이 이게 그 지능이 떨어져 가지고 막 내게 막 지니처럼 그렇게 해주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종교의 형식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의 순서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내면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진짜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미신적인 신앙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의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뭔가 종교 상징물, 특별히 언약궤라는 것이 오니까 정말 미친 듯이 뛰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 함성, 외친 그 함성이 그 히브리어로 테루아거든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와 이겼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걸 진짜 지금 3만 명이 죽었으니까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니까 땅이 흔들릴 정도의 그 소리, 그런 열광, 엄청난 그런 함성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만 명의 남자들이 성가대 몇 명만 이렇게 해도 소리가 대단하다 하는데 이 소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에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죠. 그때 성도의 문은 그게 테루아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외쳤던 그 거대한 함성. 근데 그 테루아 때는, 그 함성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어쨌든 그런 함성을 외친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의 그런 그 함성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기억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6, 7절에서 블레셋 사람은 그러면 상대편은 들었죠. 들었더니 6절 7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왜냐하면 8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자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였던 이집트도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패배했던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땅이 울릴 만큼 엄청난 함성에 상대방도 기가 죽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생각할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기도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교회 전체가 떠나가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욕망으로,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미친 듯이 기도한 거죠. 찬양을 해도 진짜 박수 치고 엄청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런 소리를 외친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다. 그럼 믿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없었던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했죠. 성전을 더럽힌 자죠. 다시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열광적인 예배, 종교적인 환상, 막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전에 한나의 기도에서도 봤듯이 한나의 기도가 들리지도 않아요. 입만 다작다작하고 막 억울하고 원통하니까 울며 흐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몇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왔다고 해서 엄청난 함성을 드렸는데 거대한 군중 집회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12월에 대강절이 다음 주에 시작되고,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기로 한 날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미가 6장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려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여기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종교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얘기했던 불 가운데로 자식들을 지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행위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정의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용해 먹지 말고 정말 온전하게 좀 살아봐라. 인자를 사랑하는 것, 내 인간적 도리, 사람으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직장인으로서의 도리, 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도리, 이런 거 도리 좀 하고 살아봐라. 거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믿음 갖고 한번 살아봐라. 아니 여기에 무슨 열광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도 기대하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크리스마스에 제일 좋은 크리스마스는 어떤 크리스마스일까요? 보통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얘기합니다. 왜 눈 내려야 제일 좋은 크리스마스? 왜 그게 기억이 되는 거지? 다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교회 절기라고 해도 이제는 그 본질, 정말 그 주님이 부활절에 계란 먹는 날 혹은 뭐 추수감사절에 떡 먹는 날 이런 식으로 기억해요. 그 신앙의 본질을 다 상실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이기에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런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민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증발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얄팍한 수로 크리스마스 다 그게 그거니까 눈이라도 내려가지고 세상이 그냥 하얘졌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크리스마스가 되고, 부활절은 계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에. 그런 신앙의 본질, 거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오늘날에도 얘기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령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느껴보자.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보자.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지 한번, 이게 개혁이라면 좀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섬겨야 될 분이지
인간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종교의 형식이나 의식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을 섬겨야 됩니다. 9절에서 블레 사람들이 두려웠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졌구나. 여기서 필사의 힘이 나옵니다. 진짜 배수진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9절을 보면 너희 블레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게 서로 격려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 종 만들어서 부렸던 것처럼, 근데 저기에 적진에 언약궤 오고 신이 임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거대한 함성으로 기가 올랐는데 이거 눌리지 말자. 우리 대장부가 되자. 이게 그 히브리어 그냥 원어대로 번역하면 남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야 진짜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고 마지막까지 그냥 진짜 목숨 걸어보자. 그래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블레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 없을 때 4천 명 죽었습니다. 언약궤 왔더니 3만 명 죽었습니다. 7.5배가 늘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없을 때 4천 명 죽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 놨더니 3만 명이 죽는 사건. 그리고 대제사장도 그 종교의 상징물인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뭔가 종교적 상징물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우리에게 뭔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어쩌면 우리가 교표부터 시작해서 성도의 집을 방문하면 문 앞에 교표부터 십자가 이렇게 딱 있고 들어가면 저희 집 그 말씀 하나 있거든요. 복주고 이렇게 뭐 그런 거 하나 있고 뭔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뭔가 상징물들이. 근데 그게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면 좋겠죠.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내 내면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면 더 좋겠지만 놀랍게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라고 하는 것,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면 왜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말씀 중에 왜 그 구절일까요? 누가 그 구절을 액자로 만들었을까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 아니고 정말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정말 헌신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단임들은 별로 없어요. 다 큰 승리, 큰 축복, 큰 영광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역사했던 것, 하나님이 역사했던 건 인간의 그 욕망을 다 깨부시고 오히려 살육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 블레셋이 승리했던 것은 블레셋의 신이 더 하나님보다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은 마음의 성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재앙적인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의식의 효과여서는 안 됩니다. 중세, 한번 중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안에서 가장 멋진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몇백 년을 만든 성 베드로, 성자 붙이긴 그렇지만 어쨌든 베드로 성당. 인류에 그런 문화가 있을까요? 어떤 신전이 그보다 화려할 수 있을까요?
벽화 하나로 몇 천억짜리. 미켈란젤로의 그림 하나 몇 천억짜리거든요. 그게 그냥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깔려있는 교회. 성직자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잉글랜드의 3분의 1은 교회 땅이었어요. 면세. 교회에다 세금을 어떻게 매겨요? 신자인 왕이. 영국의 3분의 1이 교회 땅이에요. 그러니까 고리대금하죠. 교회에서 계속. 그러니까 땅은 계속 늘어나요. 그게 유럽입니다. 교회가 돈도 엄청 많았고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모두 다 알아요. 성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했던 거는 아주 재밌는 거죠. 수도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도원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냐. 타락한 캐톨릭 교회가 수도원에 뒷돈을 댑니다. 그러면서 우린 타락했어? 그래, 수도원 봐. 기독교인 희망이 있잖아. 뒷돈을 댑니다. 그런 시대. 아니, 뭔가 종교가 쇠퇴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명목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다 황제도 교회가 임명해야 돼요. 파문하면. 그냥 교회 안 다니시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별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은. 중세에는 누구도 살해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 왕이 파문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고 내가 군대 갖고 있고 다 웬만한 성들 다 내 거고 영지 있어가지고 거기 세금 걷고 별 이상이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누구도 칼로 찔러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언제든 암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의 종교를, 그때의 신앙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죠. 다시금 예배 의식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런 행위가 그 세례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낸 돈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까요? 내가 낸 그 물질이 얼마의 효력을 발생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하나님이 하면 될까요?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뭐 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냐? 다시금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낸 과부의 헌금을 이 성전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냈다고 하십니다. 기억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진짜 마음으로 할례 받았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으로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내 삶에서 그분의 자리, 그분으로 인하여 갖는 그런 기쁨,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 내 가족, 우리 그 정도 카테고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모르니 나를 떠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적 상징물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한 줄 알았고 블레셋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종교적 인식에서 놀아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뭔가 종교적 형식, 종교적 상징물, 종교적인 그런 외형만 있으면 효과가 발휘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의롭게, 나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요. 그런 정신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그런 들리지도 않는 기도에, 억울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미신적인 태도를 회개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토양에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리 잡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뭐 어떻게 했더니 뭐 새벽부터 일어났더니, 그런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리고 의지했던 마음, 그것들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연약하셨을 때 그렇게 도우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니어도, 많은 거 알지 못해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놨을 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목청을 높였고 어디에 갔었고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진짜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하시면서 진실한 신앙으로, 회개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